그 목회 칼럼에도 제가 썼습니다만 이번 목요일부터 세미나를 받는 건 2박 3일이지만 그 뒤부터 그날부터 사실은 단식, 금식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는 건강과 사역의 경고등이 켜졌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먼저 했던 선배 목사님이 하는 걸 보고 잘 감당하는 걸 보고 용기를 얻고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성인병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기도 하고, 또 그런 몸뿐만 아니라 교회 여러 가지 사역에도 어려움들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결단하지 않으면은 안 되겠다라는 기로에 서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역설적이게도 죽어야 사는 방법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음식을 끊고 그러면은 생명이 죽을 것 같은데 오히려 살기 위해서 죽는 길을 선택하기로 하는 거죠. 근데 정말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분명히 살 길이 있음도 알고 있고 또 그 길을 가르쳐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다가 그대로 죽는 경우가 가장 어리석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육체적으로도 그럴진데 저는 영적인 원리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살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자기 욕망 때문에 그것을 스스로 포기하고 하지 않고 함으로 영적으로 죽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분들이 주변에 많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이 열렸음을 분명히 깨닫고, 그러면 새로운 살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 길로 가야 하는지, 또 그 길을 갔을 때 무엇을 유의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과 육이 모두 다 살아나는, 소생하는,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은 저 자신을 향한 설교이기도 합니다. 그럼 먼저 새로운 살 길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럼 새로운 살 길이라고 했을 때, 새 살 길이라고 했을 때 상대적인 개념으로 헌 길이 있다는 거죠. 옛날 길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럼 왜 헌 길을 그만두고 새로운 길을 가야만 되는가? 그것을 먼저 깨달아야 우리도 그 길을 가게 되겠죠. 히브리서가 상당히 어렵다고 다들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어떤 구약적 배경,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훨씬 더 좋습니다. 당시 이 히브리서는 그 핍박과 환난 가운데 견디다 못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독교로 개종을 했지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대인들을 타겟으로 썼기 때문에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변증하고 그들에게 온전히 전함으로 인해서 그 신앙을 계속 유지하고 지키게 하려는 것에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구약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계속 묵상한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인간, 레위 제사장들보다 훨씬 뛰어난 제사장이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피는 그 동물의 희생 제사가에서 흘린 그 동물의 피보다 차원이 다른 고귀한 피다라는 것을 이 압축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제사가 필요하고 왜 제사장이 필요한가? 그것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과 처음 에덴 동산에서 처음 창조했을 때는 하나님과의 막힘이 없었어요. 하나님과의 그 사이가 나쁘질 않았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동산 가운데 서늘할 때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아담을 부르셨어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아담은 또 대화를 합니다. 죄인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게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에요. 왜?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하고 이게 대화가 되는가? 그냥 성경 속에 있는 일 아닌가? 신화적인 얘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죄를 짓기 전의 상태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보고 전부를 판단하고 우리 현재를 보고 모든 것을 진단하고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냐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신화로 취급하고 전설로 취급하고 성경 이야기 속에 죽은 이야기로 취급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셨을 때 원래는 하나님과 사람은 얘기가 통했어요. 그것을 교통하고 교제가 가능했다 이 말입니다. 왜? 유일한 여러 가지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인간만 하나님의 영으로 불어넣으시고 영으로 창조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인 인간하고 영끼리 얘기가 되는 것이, 다른 피조물은 그게 불가능해요. 그러나 이렇게 얘기가 되고 교제가 되고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정말 그 만남 그 자체도 영광이고 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그 생명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죄를 져서 타락함으로 인해서 그 관계가 깨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서먹서먹해. 우리도 뭔가 서로 사이가 안 좋으면 서먹서먹해서 전화 걸기도 뭐하고 찾아가기도 뭐하고, 그래서 점점 멀어지듯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우리를 여기시고, 우리 하나님 잘못도 아니고 우리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신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것을 샘플로 보여주시고 그것을 어떤 길인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을 통한 제사 제도였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대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동물을 가지고, 아무 잘못도 없는 동물에게 죄를 안수하는 것은 전가한다는 의미예요. 내 죄가 이 동물에게로 넘어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안수는 그런 의미예요. 그 동물의 피를 흘립니다. 피는 곧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지금까지도 피를 만들어내지 못하잖아요. 피를 받아서 그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동물의 상징인데 곧 내가 이렇게 피 흘려서 죽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 피가 제단에 뿌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집례하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제사장과 이 제물이 있을 때만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2000년 넘게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에서는 그것을 확 뒤집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과 제물은 불완전하다. 그거 갖고는 해결이 안 된다. 왜?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라 동물이 죽었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는 거 보면 모르겠냐. 제사장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사장은 그 사람이 죽으면 또 갈리고 또 다른 제사장을 세워야 되고, 제사장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기를 위해서도 먼저 제사를 드려야 할 만큼 그것은 불완전한 제도였다. 그리고 그것이 온전하게 속죄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뿌릴 때, 그 피를 뿌릴 때 죄가 덮어지는 것에 불과했다. 덮어도 그것을 문제 삼지 말고 뚜껑 덮어놔 라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죄들을 들추지 않고 그것을 끄집어내지 않고 그것을 끄집어내서 심판하지 않고 그것을 희생 제물의 피를 보고 그냥 덮어두는 것으로, 유예시키는 것으로 해결을 봐왔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이 길이 불완전하다니, 그게 헌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한계점을, 이런 불완전함을 극복하고자 하나님께서 솔루션, 하나님의 새로운 길, 새로운 제안, 그것을 만드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두 가지를 완벽하게 충족시키셨어요. 하나는 제물 측면에서 동물의 피가 아닌 인간의 피로서, 인간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문제는 누구도 그것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인죄를 지면 여러분의 목장을 하고 있다 칩시다. 여러분이 대부호예요. 대부호. 양이 1000마리도 넘고 소가 한 700마리도 되고, 여러분인데 누구를 살인을 줬어. 나는 죽기 싫으니까 우리 양 1000마리쯤 가서 대신 죽으면 안 될까요? 여러분 통합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내가 살인한 것은, 사람이 살인한 것은 사람이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 그 당사자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재물의 불완전성을 해소하고자 인간이신, 그러나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닌 죄가 없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사람의 죄를 전가시키고, 그가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것이 인간의 눈으로 보면 처형당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것은 지금 화목 제물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피를 흘리셔서 보혈을 흘리시고, 그것을 집례하는 분이 바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인간의 손을 잡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시고 그 모든 제사를 집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여러 가지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지만 구속사적으로 오늘 말씀과 연관시켜서 가장 뚜렷한 확실한 증거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던 막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두 갈래로 찢어졌어요. 사고였는가? 아닙니다. 사고였으면 그 전체가 내려 주저앉았겠죠. 그리고 왜 가운데가 갈라집니까? 두 갈래로. 그것은 두께가 고등학자들, 역사학자들이 하면 7cm가 넘는, 우리가 무슨 여기 집에다 거는 커튼이 아니에요. 엄청난 두께의 무게를 갖고 있는 그것은 휘장입니다. 그것이 찢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시점에 바로 그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찢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여태까지 모르고 살았어요. 그것이 갖는 상징적 의미가 뭔지를 사람들은 모르고 지내는데 오늘 히브리서에서 그것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의미를 조명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휘장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찢음으로 인해서, 자기의 몸을 상함으로 인해서, 자기 몸을 통과해서 자기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그 거룩하신 지성소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살 길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생명의 공급을 받을 수 없고 은혜를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가 없고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죄, 마치 탯줄이 잘려진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사사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 죽었던 우리들을 다시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살 길을 열어주시고 자기의 육체를 찢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살 길이라 이 말이에요.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다른 루트가 없다는 것입니다. 종교 다원주의에 따라서 이 종교 저 종교 이 종교 저 종교 다 하다 보면 정상에서 만난다. 이런 구원이 등산입니까? 한라산 올라가는데 무슨 성판악길도 있고 무슨 이쪽 길도 있고 이쪽 길, 이런 길이 있으면 정상에 가면 다 정상에서 만난다. 이런 식의 논리로 얘기하는 사람들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어요. 다른 이름으로 구원할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없느니라. 예수만이 우리가 살 길, 새로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옛날 인간 레위 제사장과 희생 제물은 더 이상 옛날 길입니다. 구약입니다. 그 율법을 우리를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제사장도 필요 없습니다. 왜? 그거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새로운 차원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제물로 한 보혈이 우리에게 놓여졌기 때문에, 그리고 더 이상 지성소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그것이 찢어진 것이 예수님 당시에 해결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살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은 살 길이 열렸다고 칩시다. 알겠어요. 그리고 그 길을 알겠단 말이죠. 그리고 그 길을 믿는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 길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이게 더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도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금식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이한 얘기 상식적인 얘기를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수없이 듣고 수없이 매스컴을 통해서 수없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많이 알잖아요. 의사도 얘기하고요.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빨리 체중을 줄이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한두 번 듣겠어요, 제가? 어떨 때는 주워 들은 건 의사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되는지, 어떻게 하는지, 뭐가 좋은지, 이걸 모르겠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는 것으로 그치면은 그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행하고 그것을 활용하고 그것을 적용하고 그것을 실제로 그 길을 갈 때 새로운 살 길이 열렸으면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길로 나아갈 때 그것을 활용할 때 그 길로 실제로 나아갈 때 정말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 그거를 이제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기 때문에 결단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결단하는 것이. 먼저 새 길이 열렸을 때 무엇이 달라졌는지 여러분이 믿음으로 잘 기억하시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보십시오. 22절에 그게 나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첫 번째, 보혈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악한 양심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사 제도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2000년 동안 제사 제도를 끌면서 그것을 통해서 그 상징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 2000년 동안 그것을 퍼포먼스처럼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먼 후대에 우리 같은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그 의미를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제사 제도 중에 중요한 정결 의식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와요. 그러면은 그 안수를 하고 피를 뿌리고 피를 각 제단에다가 각 뿔 4개 있는 뿔에다가 바르고 제단 성소 앞에다가 휘장 앞에서 뿌립니다. 근데 거길로만 뿌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피를 뿔로 받은 그 피를 제사 드리는 사람, 그리고 그 제물이 태워졌을 때 홀라당 타고 그 재가 남지 않습니까? 그 시커먼 재와 피, 이 두 가지를 제사 드리러 온 사람에게, 제사 드린 사람에게 뿌리는 거예요. 옷에다 뿌리고 머리에다 뿌리고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깨끗하다는 거예요. 저는 상상을 해봤어요. 그게 어떻게 깨끗해? 그걸 사람을 뒤집어 씌우는 거 아니야? 더러워지는 거냐? 나 같으면 막 털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건 더 더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정결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제가 세탁의 개념으로 보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더럽다 깨끗하다의 개념은 우리가 옷이 깨끗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죄가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깨끗한 줄로 보는 걸로 압니다. 그렇다면 나 대신에 이 동물이 죗값을 치르고 죽었으니 그 치른 대가, 희생의 대가, 값어치가 너희들에게 뿌려졌다, 이거 효력이 너에게로 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죄와 피가 우리에게 뿌려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뭐가 달라지는데요? 우리의 죽었던 양심이, 우리의 악한 양심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해석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양심에 뿌려지게 될 때, 예수의 보혈이 나에게 뿌려지게 될 때, 죽었던 양심이, 죽었던 나의 영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죄가 제거되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는 중요한 통로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도 하고, 또 하나 성찬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성찬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잡히신 날에 이것은 내 언약의 피니, 내가 오늘날까지 이것을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내 살이니 그랬어요. 피와 살, 그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기념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 이것이 갖는 의미가 얼마나 큰지 새삼 더 깨닫고, 제 목회할 때 정말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정말 매주마다 성찬이 행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확보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가려고 지금 생각하고 마음을 먹고 있어요. 왜? 우리는 한 축을 지금 놓치고 있어요. 요즘 LTE 어쩌고 하는데 한쪽 차선만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한쪽 차선이 그냥 텅텅 비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성찬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마음, 우리 몸속에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악한 양심이 회복되고 우리의 몸이 회복되고 예수의 살과 피가 먹음으로 내 영이, 내 몸이, 내 영육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는데 이 원리는 지금 똑같단 말이에요. 그 제사 드리러 온 사람에게 막 뿌림을
뿌림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깨끗해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마음에 뿌려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악한 양심이 회복되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우리가 바로 옛날에는 죄를 지을지 않을 죄가 선택권이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뿌리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는가? 내가 죄를 안 지을래, 안 지을 수가 없다. 그냥 죄밖에 지을 수가 없었어요. 이런 죄 지을래, 이런 죄 지을래. 그 선택하는 것이라는 것이 언제 지을래, 지금 지을래, 나중에 지을래, 이 죄 지을래, 저 죄 지을래. 이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혈이 뿌려지고 나서는 얘기가 달라졌어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어요. 왜? 사단의 꼬투리에서 빠져나갔기 때문에, 사단의 올무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을 지을지 말지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전에는 지을지 말지는 누가 결정하면 사단이 우리를 갖고 놀았어요. 그러나 그 달라졌다는 게 뭐냐면은 이제는 내가 아니야, 내가 더 이상 너한테 들을 필요가 없어. 군대에 마치 제대했는데 고참말 들을 필요가 없는 것처럼, 네가 여기가 뭐 군대인 줄 알아? 내가 항상 니네 쫄병인 줄 알아? 난 제대했거든? 난 민간인이거든? 내가 왜 네 말 들어야 된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내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생긴 줄로 믿습니다. 이 선택권이 생겼다는 걸 여러분 인식을 하고 계셔야 돼요. 내가 무슨 권한이 있는지를 쓸 줄 알아야 된다고요. 두 번째는 몸이 맑은 물로 씻음받아서 회복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몸이 맑은 물로 씻었다는 건 뭐냐? 바로 물은 성령을 상징하고 말씀을 상징하고 또 세례를 상징합니다. 우리의 몸이 맑은 물로 성령으로 씻음받아서 우리의 육체가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분별력을 주시고, 우리의 몸이 이제는 사단에게 매인바된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자녀의 몸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는데, 정체성을 갖는데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선택권이 생기고 내가 능력이 나옵니다. 여러분 스파이더맨이라는 그 영화 보셨어요? 저는 뭐 그런 류의 영화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 스파이더맨이 처음부터 그런 능력이 있는 줄 알았어요? 없죠.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그런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그 전에 자기가 그런 능력이 있어야 그런 걸 행하잖아요. 어느 날 보니 우연하게 그런 능력이 자기에게 있다는 걸 안 거예요. 그때부터 그 능력을 악한 데 사용하지 않고 잘 분별해서 정말 정의의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스파이더맨 같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모르면은 그걸 하겠습니까? 일단은 모르면 그런 능력이 있는지 사용도 못하고, 불의를 봐도 그런 능력을 사용할 수도 없고, 그냥 능력만 갖고 있는 거죠. 이 원리를 여러분에게 적용한다면 새로운 살 길이 열렸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에게 뿌려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가 되고 사단의 노예가에서 해방되는 거룩한 새로운 몸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알겠어요. 그걸로 끝. 그러면 나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이 나에게 생겼다는 것, 그런 능력이 나에게 생겼다는 것을 알 때, 그것을 활용할 때, 그리고 사용할 때, 그때 비로소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하고 나의 역사와 능력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원리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서 이제는 살 길이 열렸으니 참 마음, 진실함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여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영광을 비춰 주실 것이라는 이 온전한 믿음, 참마음, 진실함, 온전한 믿음, 보혈로 하나님 만나 주실 거라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실제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을 믿고
이 복음에 따라 하나님이 행했을 때 그 소망,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꼭 붙들고 하나님께 실제로 나가게 될 때 그 효력이, 새로운 살 길의 효력이 나에게 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알고 루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찾아가지 않고 사용하지 않고 전화하지 않고 내가 개인적으로 대통령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친분도 있고 전화번호도 알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의 삶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대통령도 그럴진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내가 누구인지도 알겠고 어떻게 가면은지도 알겠는데 그것을 활용하지 않고 그것을 사장시켜버리고 그것을 끝낸다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금식을 하고 정말 그렇게 절제를 하고 운동을 해야 여러분이 건강합니다라는 것을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 길이 열렸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렸다는 걸 알기만 하고 보좌 앞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겐 권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믿는다면 그 길을 활용하셔서 새로운 살 길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미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세 번째로, 그럼 새로운 살 길이 열린 사람, 이 성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성도들은 어떤 것을 유의해야 되는가? 새로운 살 길로 살아가는, 새로운 길로 걸어가는 성도들은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22절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참 믿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자라고 해놓고 갑자기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갑자기 이렇게 바뀌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도 잘 아시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이런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실제로 나가기에는 너무나 유약하고 연약하고 쉽지 않은 존재임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나는 순간 무엇부터 전제로 까느냐 하면은 거듭난 사람들끼리 공동체를 만들고 묶어서 신앙생활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홀로 존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말 속에는 무엇이 전제되는 말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에 찾아가겠습니다 라는 것을 동급이에요. 같은 말이 포함된 것이.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실까요? 우리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실족하고 넘어지고 이런 새로운 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할 줄 모르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 길을 실제로 나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부족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도들끼리, 서로 연약한 성도들끼리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돕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서로 돌아보고 이렇게 함으로 서로 의지하고 힘을 내서 이 새로운 살 길로 어깨동무하면서 길동무하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우려는 방법으로 우리 교회를 허락하시고 그렇게 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유의하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난 독야청청 홀로 도닦으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의 기대대로 될 수가 없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절대로 혼자서 있을 존재가 못 돼요. 서로 부딪히면서도 서로 같이 부딪히면서도 서로 같이 어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격려가 어떤 걸로 통해서 오느냐? 사람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서로 붙들어주고 챙겨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서로 돌아보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에 해야 되고 그 조직에 속해야 되고 그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해나가는 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또 깨닫는 것이 뭐죠? 모이기를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어요.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더욱 권하고
모이기를 힘쓰란 얘기예요. 주일날 딸랑 한 번. 힘듭니다. 예외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피아니스트들 한 달 연습 안 하면은 관객이 알아보고, 일주일 연습하면 스승이 알아보고, 하루 연습 안 하면 자기가 알아본다고 그랬어요. 제가 피아노 반주에 익숙해졌는데, 제가 피아노 반주할 일이 여기 오기 전에는 없었죠. 그냥 저 혼자 하면 되는 건데. 그 전에는 했습니다만 다시 하려고 그러니까요, 굉장히 서툴고 어색해서 한참 걸렸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늘 해오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안 하면 잊어버려요. 여러분, 외국에 살다 오신 분은 알겠죠. 거기서 살면서 언어를 자꾸 사용하고 그러면 안 잊어버리죠. 근데 그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잊어버려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대단한 존재가 못 돼요. 우리는 금방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금방 잊어버리고, 내가 몸으로 움직이는 환경에 금방 보이는 것에 노출되기 때문에 그 환경에 따라가기 급급해요. 남들이 뛰니까 막 나도 뛰어요. 전 서울 가면 남들이 막 뛰니까 나도 막 뛰더라고요. 지하철 가면 막 뛰니까 나도 막 뛰어요. 남들이 막 열심히 돈 번대. 막 어학원도 배우고 스펙도 쌓고 막 이래요. 근데 나는 그럴 필요도 없는데도 그냥 남들이 막 뛰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걸 뛰어요. 옆집 아줌마들 뭐 사교육 어쨌다 저쨌다 그러면 막 귀가 솔깃해갖고 그렇게 안 하고 소신도 없어요. 나는 그게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데도 거기에 막 따라요. 우리는 그렇게 쉽게 보이는 대로 노출당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그런 거 넘어가지 않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교회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얼마든지 세상 가치관에 노출되기 때문에 쉽게 넘어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밥을 먹듯이 정기적으로 꾸준히 특별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밥을 먹고 힘을 내듯이 우리의 육적으로 습관적으로 밥을 먹잖아요. 여러분 습관적으로 먹잖아요. 때 되면 밥 먹고 때 되면 밥 먹고, 어떨 때는 그렇게까지 배가 안 고픈데도 그냥 때 되면 밥 먹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냥 규칙적으로 먹는 사람이 건강하다고 그래요. 그냥 규칙적으로 그렇게 매일매일 말씀을 섭취하는 사람이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고 세상의 세속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냐고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고 힘을 내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외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예외가 없더라고요. 저도 말씀 묵상을 안 하고 말씀을 놓치고 그렇게 하면 저도 오리무중에 빠지는 것이에요. 제가 감사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저는 어떨 땐 싫더라도 여러분들을 먹이기 위해서라도 제가 밥을 줘서 먹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묵상을 해야 되니까, 정말 어쩔 수 없이라도 해야 되니까, 싫어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해라도 말씀 앞에 서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저희 교회에서 쭉 보니까 제가 여태까지 쭉 5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바에 의하면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신앙이 성장하고 크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콩나물 물에 물듯이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그래서 꾸준하게 계속해서 말씀을 섭취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 따라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몸에 배어있고 삶에 배어있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이탈되지 않냐고 은혜 가운데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잠시 잠깐의 공백 기간이 있든지 그것을 놓친다든지 그것을 소홀하게 되면 우리도 예외 없이 신앙이 나락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에 우리를 너무나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새로운 살 길이 열린 우리들에게 너희들 그 살 길을 계속 유지하고 그 길을 계속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교회 안에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더욱더 마지막 때가 되어갈수록 모이기에 더욱 힘쓰고 모여서 뭐하라고? 서로 교제하고 친교하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하여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전도하고 말씀대로 선교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들을 이 교회 안에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살 길의 효력이 여러분의 삶에 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로 회귀하는 것, 과거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세요. 우리도 조금만 있으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처음에는 몸이 이르지 않았거든요. 여기 처음에 부임 왔을 때 저희 처음에 부임하기 전에 뭐라고 그러냐면 의사가 경고를 했어요. 그렇게 사시면 안 된다고. 수치를 보여주는 것이. GPT, 감마 GPT, 그게 굉장히 다른 사람 정상치보다 높아요. 그게 뭐가 문제니까 간에서 세포가 떨어져 나올 때 혈액 속으로 흘러갈 때 나오는 증상이 이 증상이래. 이건 아주 술을 과다하게 드시든지, 나 술 안 먹는데요. 뭔가 문제가 단단히 있다는 거예요. 이래도 만약에 지금 같아서는 지방간으로 보이는데 이때도 하지 않으시면은 이거는 나중에 큰일 납니다. 간경화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정말 할 것도 없고 실업자고, 그러니까 제가 1년이 넘도록 그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헬스클럽에 갔어요. 헬스클럽에 가가지고 처음에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15kg도 못 들었어요. 이거 벌벌벌 떨어가지고. 이걸 15kg, 남자가 이거 15kg를 못 들더라고. 그런데 꾸준하게 버티고 꾸준하게 하니까 1년 지나고 나니까 50kg를 거뜬히 드는 거예요. 50kg. 아주 그냥 50kg. 윗몸 일으키기요? 30개 하면은 그리고 한참 또 들어누워 있어야 돼. 그런데 윗몸 일으키기를 30개씩 하고 그거 갖고 성이 돌차는 거예요. 이게 부하가 안 걸리니까. 여기다가 15kg 원반 쇳덩어리를 가슴에다 얹고 이거를 했다니까요. 이거를 200개. 그러고 나니까 살이 쫙 천천히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굶어서 빠지는 게 아니라 근육이 생기면서 지방이 빠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10kg 감량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 오기 전에 건강검진을 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만사 오케이예요. 다 오케이 사인 났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또 여기서 다니면서 헬스도 하고 그랬는데 옛날 병이 또 도지는 거죠. 일중독에 걸리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러니까 막 이유를 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점점 몸이 불어나서 또 옛날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또 결단하고 또 가야 되잖아요. 이 길을. 회개하고 참여하는 마음으로. 러닝머신 열심히 뛸 때 땀이 비오듯 떨어집니다. 비오듯 떨어질 때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이건 땀이 아니야. 내가 그동안 탐욕스럽게 먹었던 죄를 회개하는 눈물이라고. 그것을 뚝뚝 떨어지는 땀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참여하는 마음으로 러닝머신에 뛰었다니까요.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많이 먹었으니 이제는 굶을 때가 온 거죠.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적게 먹고 잘 관리한 사람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많이 먹었으니 공평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똑같이 먹으라고 줬는데 오버하니까 이 꼴이 나는 거예요. 옛날로 다시 돌아갔잖아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알면서도 또 돌아가는 건 뭐예요? 모르면 그렇다 치던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옛날로 다시 돌아가면은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그것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예수께서 피값을 흘리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줬는데 과거로 되돌아가는 자에게는 다시 용서받을 기회가 없다. 그러니 정신 차리고 모이기를 더욱 힘쓰고 은혜를 사모하고 새 길을 걸었으니 그 길을 끝까지 가라고, 되돌아가지 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를 내리고 있고, 또 이 길을 계속 갈 때 약속을 믿고 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상을 주실 줄로 믿고 앞을 향해서 퇴보하지 말고 앞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 길을 진짜 여러분 내가 찾았다라고 확신이 드는 사람은 결코 옛날 죽을 길로 가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계속 전진해 나가면서 그 사는 길의 효과를 보는 거죠. 살아가는 것이죠. 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옛것은 다 지나가고 새로운 살 길이 우리 삶에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죽지 않고 살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죽을 길로 걸어가는 자들은 어리석다 이 말이에요. 얼른 새로운 살 길로 옮겨 타시고 새로운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새로운 길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하고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셔서 교회 안에 가운데 서로 챙기면서 살도록 하셨어요. 서로 돌아보며 서로 챙기며 서로 살피며 살도록 하셨어요. 그래야 이탈되지 않냐고, 그래야 낙오되지 않냐고, 그래야 우리는 실족하지 않은 존재니까 하나님께서 서로 그렇게 서로가, 저도 연약하니까
제가 그 금식하면서 이렇게 기도 부탁드린 이유는 그 제가 목회 칼럼에도 썼지만 잘난 척하고 티내고 나 금식 기도합니다라고 나팔을 불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고 저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니까 또 제 사단은 또 이것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하고 싶으니까 오만 가지 역사가 일어날 거란 말이죠.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과 동시에 강력한 악령의 역사도 일어날 거라고 전 예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제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과 육이 맑아지고 회복되고 강건해지기를 여러분 간절히 부탁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제가 완벽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서로 그런 존재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 또한 저는 여러분이 저의 도움이 되고 이렇게 서로 힘을 합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새로운 살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살 길이지만 이 길은 쉽지가 않은 길이에요. 끊임없이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족하고 나태할 수밖에 없어요. 저 끝을 바라보시고 그 삶의 사는 길의 생명의 완성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이겨내며 이 새로운 살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집 396장 주께 가오니